우리가 지난 느헤미야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을 이루려는 사람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만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는 그 사명을 이루려는 사람의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 산발랏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한 대처가 느헤미야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부에서,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 우리가 어쩌면 흔히 갈등 그리고 원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도 어려움이 나왔고 5장에도 어려움이 나왔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6장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느헤미야 6장의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는 어려움이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문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느헤미야 6장도 여전히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위협하고 그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계속된 시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함께 나눌 때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나가야 되고 사명은 사명대로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는 한 번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사명을 이루러 가는 그 길에는, 그 과정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시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4장에서 한번 해결한 산발랏과 도비아는 6장에서도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 문제에만 몰두하고 사명을 잠깐 멈춰버린다면 어쩌면 사명으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나 어려움은 반드시 만날 겁니다. 어떤 형태이든. 그리고 그것은 한 번 해결했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안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사명대로 이뤄나가는 겁니다. 4장, 5장, 그리고 오늘 보는 이 6장까지 과연 그 문제 해결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다시 산발랏과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발랏과 게셈이라고 나오는데 이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나옵니다. 그 게셈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패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서 편지가 와요. 뭐냐면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우리 잠깐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만남의 의도를 간파해요. 아, 얘네가 만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답장해요.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있는 그 공사가 한창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요. 5번째 사람이 보낼 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는 편지가 봉해져서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자 이야기할 때는 편지가 봉해진 상태로, 밀봉된 상태로 느헤미야에게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번째 편지에는 어떤 편지가 도착했냐면 봉하지 않은 거예요. 봉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원래 편지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봉하지 않은 채 열린 채로 왔다면 그 편지의 내용을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편지의 내용을 봤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 안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너와 유다 사람들, 느헤미야와 함께 그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반하려고 하지 않냐, 반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네 지금 성 지어서 그러려고 성 짓는 거 아니냐, 그리고 느헤미야 너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자기를, 느헤미야 자신을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에 왕이 있다. 다시 왕이 있다. 우리 이제 독립한 한 나라처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지 않냐. 그러니 우리 만나서 이걸 얘기해보자 라는 편지가 열려진 채 온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스라엘에 총독으로 와 있긴 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포로인 사람입니다. 포로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제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는 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언제 그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갈지 알 수 없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반역의 소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수치를 당하고 다시 어려움을 겪고 다시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물거품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봉하지 않은 편지로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4장에서는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5장에서는 갈등이 있었고 원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6장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문에 의한, 특별히 소문에 의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느헤미야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향해 가다 보면 이런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분한 일도 겪을 수 있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우리가 함께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서 그걸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봐요.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여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 저들은 포기할 것이며 절대 공사를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그 다음 나오는 이 문장이에요. 나는 기도했다. 영어로 하면 But I prayed. 그러나 그 두려움의 때에 느헤미야가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두려움의 문제에 맞서서 가장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나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셀 모임 하시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인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따 셀 모임 때 한번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에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에게 그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이 기억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기적으로 하루의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낮과 밤은 평안할 때와 그리고 어려움의 때예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입니다. 앞에 복잡하죠? 누구의 손자 또 누구의 아들 스마야라고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건데 아들, 손자라고 있으면 우리는 아들 하면 바로 밑에 때를 생각을 해요. 손자면 하나 걸러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아들, 손자 이런 것은 다 그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엘다벨, 그리고 들라야, 그 쭉 내려와서 어느샌가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들라야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느헤미야 때도 스마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일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에게 가요. 왜 제사장에게 갔나요?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야가 제사장인데 이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제사장은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야를 찾아가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제사장이 두문불출해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을 만났더니 제사장이 날 보자마자 하는 말이 넌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넌 죽을 거야. 그들이 찾아와서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그리고 그 제사장이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으로 숨자. 그러면 살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죽일 것 같아요. 이제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으시겠어요? 아니면 거절하시겠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 다음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안 들어가. 그런데 왜 안 들어갔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죽이러 올 것 같지가 않아서가 아닌 겁니다. 그들의 위협이 두렵지 않아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는 없습니다. 레위 지파,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밖에는 그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유다의 총독으로 지금 와 있지만 느헤미야는 율법이 정한 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스마야는 그것을 뛰어넘을 걸 요구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거기 숨는 방법밖에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성전 안에 들어가 숨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6장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만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명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이렇게 할지 저것을 저렇게 할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런 말 어쩌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반대로요.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그게 맞아. 처음 듣는 말 아니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제는 틀렸지만 오늘은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런가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면 느헤미야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건축은 멈춰지면 안 되니까 나는 살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성전으로 숨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명을 이루려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이건 해도 되겠다, 이건 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옳음이라는 한 가지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옳은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옳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하나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는지 느헤미야는 율법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율법이 느헤미야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문제, 어려움,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한 가지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오늘 밤에 내가 거기 안 들어가면 진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그 기준이 있나요?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에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기준 삼는 사람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그리고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을 기준 삼아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것처럼, 또 반대로 그때는 틀리지만 지금은 맞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꼬임에 넘어가서 성전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목숨은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요. 그는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사명은 거기서 멈춰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대적들은 즐거워할 겁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사람들, 사명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은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느헤미야가 그 율법을 알지 못했다면 들어갔겠죠. 그러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 말씀을 알기 위해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해요. 그리고 더 좋다면, 더 가능하다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한 장 잠언 읽는 거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루에 5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갈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무언가 판단해야 할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셀 모임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존재,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 말씀으로부터 배운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으로부터 이것 배워서 절대 내 삶에 이것은 넘지 않아요. 이 선은 넘지 않아요. 그 삶의 기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셀모임 질문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함께 예배 마치자마자 줌으로 같이 모여서 한 주간 근황도 나눠보시고 이 셀모임 질문도 함께 나눠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루 한 장 그 말씀을 통해 삶의 올바른 기준들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